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8월 생명의 삶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을 한번 스케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먼저 신약의 역사를 한번 리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이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 달에 8월 달에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을 크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번 이렇게 복음을 변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로마로의 압송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내용은 8월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희들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묵상 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약의 역사와 그리고 서신서들의 위치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장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보통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3년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쓴 편지가 모두 9권, 그리고 또한 이제 제자들에게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이렇게 고려해서 쓴 편지가 네 권이고요. 바울의 서신 외에 이제 요한, 베드로,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장르상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제 이 사도들이 서신서를 집필할 때는 이렇게 여러 지역들에서 공동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이 서신을 보관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내는 서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개관하고 서신서들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이제 표기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영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어떤 그 기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 그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요. 이 영년이 아니고 BC 4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기에 헤롯 대왕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는 시기가 이제 BC 4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이제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고 예수님 탄생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에 투옥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끝으로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투옥될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AD 68년경에 바울이 순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0년대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70년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한번 유대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이후에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시기가 거의 90년대 후반 요 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표로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이제 삼각형이 위를 향하고 있고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삼각형은 이제 공동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아래 지역에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다른 복음을 흐리는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에필골몬 이 네 권의 책들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공동 서신서를 또 함께 이제 기록이 되었고 요한 서신은 이제 제일 끝에 역사의 끝자락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서신서들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면요. 제일 위에 있는 박스의 도표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향하면서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죠. 1차 전도여행 때요. 중간에 다녀와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룬 내용을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 살펴볼 예정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마게도냐, 헬라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체포된 이후에는 여러 5번의 이제 여러 재판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투옥되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서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2차 투옥과 순교하기까지 그 이렇게 신약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지금 앞에 보시는 표가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읽게 될 신약의 역사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그 스테이트의 개념과 도시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기된 그 도시 이름들만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와 지금 스테이트의 개념이 그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막 이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이름만 저희들이 익숙하게 좀 적응을 해두면 이건 스테이트의 개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오른쪽부터 읽어드리면요. 본도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 반모섬, 그리고 아래쪽으로부터는 이제 그레데,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냐 이런 지역들이 있었고요. 시실리, 그리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스테이트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도시 개념으로는 이제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제 빌립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집필이 되었고요. 그리스 쪽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이제 이탈리아 쪽에는 이제 로마 도시가 있었죠. 자, 이렇게 스테이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중심으로 이제 17장부터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표에서도 붉은색은 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도 외에도 여러 다른 도들이 있었어요. 스테이트의 개념이 있었고, 이제 검정색은 이제 도시, 시티의 개념인 것을 이해하시면서 앞에 보시는 표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동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동선이 1차 전도여행 때는 C자 모양이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타원형 모양으로 전도 여행을 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오리 모양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가냐 그리스 지배한 갔다 그 동선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제 밑에 있던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설고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복귀하는 내용이 나타났고요. 자,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까지 이렇게 체포되는 과정 동선인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제 용수철과 같은 표기로 표시를 해둔 지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출발해서 이제 살라미 지역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상류 계급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고요. 버가라고 하는 이제 육지 지역을 다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그만 이제 마가 요한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그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시디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내용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고요. 루스드라는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자랐던 지역이고 합류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핍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동선 그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지금 16장, 17장에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구원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시 안디옥에 복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내용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각자 이제 바나바는 키프로 섬으로 하고 바울은 저 갈라디아 위쪽으로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다소와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 지역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실라도 같이 합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 도착한 이제 지역의 성의 이름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고요. 안식일에 이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비즈니스 하는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그 이제 자주 옷감 장소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이 가정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 나오는 과정에 의해서 간수 가족이 다 믿게 됐죠. 두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복음을 받는 것을 기록을 했고 여기서도 핍박이 있는 나머지 이제 저 아래 지역인 아덴 지역까지 좀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 지역에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돌산 같은데, 굉장히 좀 언덕 같은데 올라와서 이렇게 퍼블릭한 스피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갔지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 지역에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저희 지금 생명의 삶 교재 2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있으시면 23페이지를 펼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다소 지역, 더베 지역,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쭉 한번 다 돌고 돌아왔던 이제 아가야까지 내려가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서원이 있었어요.
그랬고 이제 돌아오는 동선은 갔던 그대로 동선을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말씀 듣다가 너무 졸려서 떨어졌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꼭 보자고 청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드십시오 부탁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두로 지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갔을 때에는 이제 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죽을 것이다. 또 그리고 빌립의 7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 의해서도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합송되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앞에 지도에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동선처럼 이제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이제 저쪽 이렇게 유럽에 있는 갱그레아 이제 지역을 거쳐서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밀레도를 끝으로 이제 로도 섬을 거쳐서 이제 두로 지역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로마의 압송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에서 체포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인가요? 예, 그 이제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그 영내에 체포가 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보고를 듣고 약 한 400, 한 70여 명, 뭐 한 500여 명 덜 되는 숫자를 이제 창병, 뭐 기병, 보병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변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자 베스도 총독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헤롯 가문의 막내 그 딸의 격이었는데 그 언니와 오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여동생이 거길 방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시저에게 재판을 상소했기 때문에 시저 로마에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돈을 거쳐서 안디옥 수리아 지역을 거쳐서 다소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항해를 하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거쳐서 이제 배가 파손되었는데 다 이렇게 모든 죄수들과 군병들이 다시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섬에서 다시 배를 고쳐서 이제 레기온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로마에서도 이렇게 고관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그 바울이 체포됐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체포돼 가지고 안디바들에 있다가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왼쪽 제일 아래쪽을 보면요.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을 볼 때 이제 앞에 부분은 사실 제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에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이거든요. 헤롯 대왕의 이제 손주뻘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고 그 딸들이 이제 버니게와 두루실라인데 이제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좀 문란했어요. 정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빠하고 동거하게 되고 그런 이제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드루실라가 이제 막내 동생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제 먼저 벨릭스 총독이 신문을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과 2세와 버니게가 방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앞에 서서 굉장히 담대하게 여러분이 죄 사살이 메인 그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변호했던 증거했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 헤롯의 가문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런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일종의 팻말이라고 할까요? 시작되는 사인이 있는 구절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고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3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짧은 구절 안에 2차 전도여행이 돌아오면서 바로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2차 전쟁의 끝자락이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는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이제 도시고요.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제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갈라디아는 그 위쪽 이제 그 스테이트의 개념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땅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이제 묵상의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저희들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선교의 리더시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얻든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본문들이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들을 볼 때 선교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앞에 22장 21절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변호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장에도 보면 바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27장 24절에서도 내가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에 쓰임 받을 때 항상 기억할 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리더십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과 위기와 혼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로마의 이송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가 되었을 때 천부장에게 이제 붙잡혀서 가기 직전에 이렇게 천부장이 부탁을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와 공회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총독 가이사랴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벨릭스가 천부장도 올라와라, 공회원들도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뀐 이후에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섰을 때에도 복음을 변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혼란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유대인 고관들이 이 바울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제 여러 그 그룹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저희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 Go make disciples라고 하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 사명에 쓰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보내신다면 우리 교회에 파송하신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저희 다시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약 성경의 역사를 정리했고 서신서들이 어느 위치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그 개관, 2차, 3차 전도여행, 이제 체포와 신문되는 과정들, 그리고 로마로의 압송되는 과정들, 그리고 8월에 보면 이제 묵상 포인트로 성령님의 리더십, 그리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바울과 같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 이제 전도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야 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 8월, 9월 앞두고 저희 교회에 예정되어 있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선교팀이 BBS를 섬기고 있습니다. 실비아 전사위에 8분이 지금 가 계시고요. 8월 27일부터 이제 케냐 단기 선교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 섬기시는 컨미션 농장의 섬김, 그 다음에 김나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개국 23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69페이지 생명의 삶 8호로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 깊은 선교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말라리아를 걸린 이후에 굉장히 장기가 손상이 되고 이제 인공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을 받고 정말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호주의 외곽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한 어른이 이제 저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예배가 끝나고 와서 자기가 호주지 시드니 대학의 이제 총장이다 설명을 하면서 어, 자기가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을 보이며 성경책을 펼쳐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구절을 선교사님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말씀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신 곳에서 앞에 여러 선교 일정들을 보시면서 저희들 함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8월에 생명의 삶 프리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을 미리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리더십 되시는 성령님 저희들이 순종케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경험케 하시며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